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전에 에베소 교회, 또 오후에 스무나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버가모 교회, 오후에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버가모라 하는 이런 도시는 스무나라는 이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교통의 요지고 또 무역업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부유한 도시 중에 한 도시에 들 만큼 부유한 그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도시에는 좀 돌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런 도시로서 언덕 위의 도시라 그렇게 불릴 만큼 아주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주위에 여러 가지 산에 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말하면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뱀을 섬기는 신전조차도 있을 만큼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독이 약한 뱀을 풀어서 많은 병자들이 밤에 누워 있다가 뱀이 슬 스쳐 지나가면 그냥 횡재를 만나는 거죠. 그 뱀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다 하여서 그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 또한 있었던 곳이라고 할 때 얼마나 이 도시가 참 우상 숭배가 흥흥했던, 만연했던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황제 숭배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넘쳐나는 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도시, 이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죠. 이것은 이 교회가 나와 같다 하는 그런 것을 이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암시하고, 나와는 이런 면이 틀린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서두에 교회 항상 편지 앞에 이런 주님으로 저런 주님으로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말씀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뭔가 지금 삐고 깎고 도리내고 뭔가 이렇게 좀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우에 날선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하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바로 이 좌우에 날선 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금을 가지신 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잘라낸단 말이죠. 칼로 휘빈다는 겁니다. 칼로 삐고 깎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버리고 삐고 잘라버리고 수술하실 그런 주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금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말씀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흥행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도시다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거죠. 실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과 입장, 처지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를 두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앉고 눕고 일어서고 심지어 내가 마음을 품는 것까지 어느 것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런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조력자로, 우리의 위력자로 그렇게 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실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하셨고, 조력자가 되신다 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동정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정이죠. 내가 같은 병을 알아봤을 때 그게 동정이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아파 보니까 많이 아픈데, 그렇게 동정을 가진 사람의 위로는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위로라 그 말입니다. 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만큼 좋은 주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 우리가 의지도 하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정말 교제도 하고, 이런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입장을 다 아시는 주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의 금으로 수술하고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실 이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고 이런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언젠가는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놓고 바로 당신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또 혹시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치료하실 때 우리는 또한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 주님이지만 아무렇게나 검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를 그렇게 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의 정도 맞게끔,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을 다 아시고 대하신 우리 주님이시니, 이런 따뜻하고 품이 넓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그런 위로자가 없다 그 말.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야, 너 교회 안디바가 순교한 그 곳이지 않느냐? 바로 버가모 교회야. 너 교회 안디바가 순교한 그런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안디바는 그 교회의 감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서적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서적을 통해서 보면 안디바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감독인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벌겋게 다른 이 노새 위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라고, 황제를 신으로 네가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런저런 신을 네가 이제는 섬기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는 그 안디바가, 주님만을 따르는 이 안디바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저버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워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 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그 안디바가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한 버가모 교인이었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참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냐 그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굳게 잡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가이사가 주라, 주님을 주라, 이제 두 가지죠. 근데 딱 앞에 서놓고 그 집행관이 질문한 겁니다. 너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라. 줍니다 하고 딱 주라고 제주를 마시면은 도장 콕 찍고 자유 주고,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주심이다 하면 그럼 바로 죽이고, 그 죽인 자가 모델 케이스로 안디바를 벌겋게 달군 녹색 타여 죽이면서 바치, 너그 교회 감독, 너 교회 사자, 너 교회 목사 이래 죽어서 니도 부인해 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아니에요, 나 죽어도 그래 못합니다.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역사죠. 역사. 바로 내 이름,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사활의 대속의 역사라 그 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굳게 잡았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나 제사함 받았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나 오롭다함 받았다. 주님 나 위해 죽으셨다.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주님 나 위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이 역사를 저희가 굳게 잡았다는 것,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대로 믿는 그 생활을 그대로 한 그 자가 되니까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역사에서,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가졌을 때 그들을 붙들고 역사에서 8가지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것 같이 이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드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능력이 이들을 붙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과 같이 역시 우리 현실에 어떤 죽음 앞에 선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고 무사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환란 가운데 핀 꽃과 같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환란으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기독교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은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렌즈라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환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둠이고 우린 빛인데 빛과 어둠은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빛이 세상 어둠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타협하자는 것은 니도 야 눈부시다 어두워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빛을 끄고 같이 어두우면 타협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누가 살립니까? 어둠에 있는 자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빛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등대지기가 외롭지만 그 등대지기 그 사람의 깨움을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자초하지 않고 항해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빛된 성도의 이 역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세상이 눈부시다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귀찮다고, 우리의 견제가 된다고, 이래서 이런 우리와 타협하자고 그 빛을 끄라고 하는 여기에 협박이 오고 해방이 오고 방해가 오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굴어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 역시 버가모 교회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굳게 붙듦으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으니 이걸 붙들면요, 우리 어떤 칼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그런 적의 그런 위협도 우린 절대 승리하지 패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비동되지 맙시다.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참
둘러싸고 협박하고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을 정복해야 되지 현실에 피동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 같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잘 나타난 교훈인데 이 모압 왕 발람이 팁을 주는 거예요. 왜 모압 왕 이 발락이 자꾸 미디안 선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부탁을 돈 주고 권세 준다고 명예 준다고 오만 거 다 준다고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을 내가 참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매 부탁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엄청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번 그렇게 축복해놓고 나중에 딱 돌아서 가지고 발람에게 팁을 딱 줍니다. 뭘 그렇게 힘써노? 재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망한다. 그래서 그 변방에 그들이 있는 미디안 광야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 변방에 마구 그들은 만나만 먹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 40년의 세월을 만나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이 고기 그걸 막 구워가지고 고기 냄새를 풍풍 피워가지고 그 우상제물을 저거가 스스로 먹게 하라고. 그리고 그 다 여사제 아니냐 너거 그 여사제 잘 이쁘고 아주 멋진 그 여사제들 거기 다 고기 들고 가가지고 유혹시켜라. 그러면 대박에 다 걸려든다. 전부 다 행음한다. 그걸 딱 알려주었어요. 그게 발람이 깨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발락이 그걸 듣고 가지고 탁 덫을 넣어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착 걸렸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훌떡 먹었지. 행음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24,000명을 죽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죠. 즉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교훈입니다. 교훈.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 정통 신앙을 왜곡케 하는 바로 이단적 그런 이 교훈이라 그 말. 야, 우상 제물 먹어도 오케이, 상관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행음하면 어때? 괜찮아. 이건 하나의 관습인데 그 당시 사람들 다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이방 문화에 처졌던 사람은 이방 신 숭배 항상 행사 끝에는 여사제와 더불어서 행음을 했어요. 왜? 그들은 다산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행음이에요. 그걸 우리만이 도야청청하고 있다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괜찮다. 그게 무슨 죄냐? 관습인데, 풍습인데, 다 문화인데. 그렇게 같으면 어쩌겠노? 바로 이쪽 문화는 이쪽 문화에 답게 예수 믿고 저쪽 가시는 저쪽 문화답게 예수 믿죠. 아주 톡속적인 신앙, 톡속화된 신앙, 이걸 가져야 되지 한 그 교훈이 바로 무슨 교훈?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훈한 이유는 속에 돈을 사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입은 하나님 축복을 마구 내뱉었어요. 이런 이중적인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속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끄는 것이 있으면서 말은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복받아라 하는 이런 교훈이 다 발람의 교훈이라 하는 겁니다. 니골라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니골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7지사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6장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그 인물이 안디바 출신 이 인물 니골라가 과연 똑같은 동일일까 보냐, 그건 우리가 센스가 안 맞아요. 왜? 그는 아주 숭고한 신앙인인데 여기 완전히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문제하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발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라는 뜻을 헬라어는 니골라고 히브리어는 발람이에요. 이상하게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의 교훈이나 같은 교훈이구나. 인물은 달라도 교훈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 다시 쏙 다르고 그 다른, 즉 세속적이고 완전히 이단의 사상을 심어주는 이런 교훈이 니골라의 교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순교의 신앙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교인이잖아요. 교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전 교인이 다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 교인 중에 일부가 교훈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이 점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말이죠, 지금 아주 순교적인 신앙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또 내 자신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주 순교자적인 신앙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순교자적인 신앙의 분위기잖아요. 일제 신사 참배 보세요. 일제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또 6.25 동란 때 그 공산주의의 그런 참 침공 때 얼마나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 신본의 신앙, 공산주의의 일대적인 기독교잖아요. 그들은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은 신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우린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세뇌에 제외된 대상이 누군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건 세뇌해봐야 시간만 아깝지 세뇌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숙청이에요. 숙청. 제일 먼저 와서 이거 완전히 썸물들, 이거 완전히 누룩들, 그것이 다 누군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지도자들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들 한번 공갈 때려가지고 넘어온 사람 다 죽고, 안 그러면 죽이고, 그리고 또 넘어와도 이건 쑥은 있으면 옆에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 썰어버리고 요거예요. 주길치 목사님이나 또 송냐 목사님 같은 분도 다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분 아닙니까? 이 송냐 목사님 그런 공산주의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란 것은, 남한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남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벽영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괴한에 칼에 죽은 거, 그 괴한이 뭐 신문에는 교인, 그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자, 미안하지만 정신병도 안 들였어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뒤가 그냥 복잡한지 매달 그냥 돈 100만 원이 저금 통장에 콕콕 꼽혀요. 그 사람이 감호 치료 받을 때 누군가 있어요. 사주받아서 온 괴한이야. 말씀을 전가하다가 칼에 맞아 죽으신 것이, 이게 순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린 다 보고 자란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청공회가 그렇고, 우리 학정교회가 그렇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또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우상 제물을 먹는 신앙이 됩니다. 우상은 신앙적 신앙이,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축복.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잘되게 한다. 돈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사업이 있어야, 물론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돈이 나를 복되게 하고,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하고, 사업이 나를 복되게 하면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우상. 그 우상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옹호한다는, 그래 맞다 뭐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거 우리가 따르는 그게 뭐가 나쁘노? 그거 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하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또 신앙적 행업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정부, 남편은 하나님, 신부는 남편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만 상대해야 됩니다. 이 신부가 말이에요, 처녀가 이웃집 남자와 상대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창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간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신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상대합니다. 네 좋다, 네 사랑한다, 네 있어야 된다 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따르는 이것이 뭐냐? 이게 신앙적인 간음행위, 행음이에요. 행음. 교훈을 우리도 여러분들 잘못 받으면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려요. 어떤 신앙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속과 끝이 다른 교훈,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이런 자의 교훈, 이 교훈을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교훈입니까? 야야,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야, 행음해도 괜찮다야. 그때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제사해도 괜찮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교훈은 그와 똑같은 교훈이 뭡니까? 그거예요. 뭐 풍습 아이가, 관습 아이가, 문화 아이가, 니만 무슨 다른 사람 다 죄수하던데 뭐 니만 죄수 안 한다고. 웃기네. 이게 발람의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문화, 관습, 모든 풍습, 이것을 너희들이 배격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라. 바로 세상과 타협적을 가지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 우리도 받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순교자적인, 아니 순교의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우리의 이 신앙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다 행음하며 종교적인 행음, 신앙적인 행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이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회개하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들 이 회개는 뭘 회개하라 합니까? 잘못된 교훈 받은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교훈 받은 것을 회개합니까? 그것은 먼저 교훈을 구별함으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때에 그 교훈이 정말 우리를 세속케 하는 교훈인지 세상을 따르게 하는 교훈인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살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구원을 위한 밥, 구속물입니다. 다 이용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본주의라 하셨잖아요. 자본을 우리가 넉넉히 주어 우리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준비는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이 속성을 가지는 준비, 그리스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춘 준비,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서비스해가지고 봉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다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의 충만같이 우리도 완전히 충만하고 모든 만물도 완전히 충만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만물이 이까지 그 하모니가 쫙 완전 여러분들 저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것으로 세세 뭉도록 쫙 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늘나라. 그런 섬김에 자기 이기주의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욕심적이고 자기만하고 이런 걸 가지고 거기 가서 누굴 어떻게 섬겼습니까? 안 그래요? 남이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경쟁사의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본받고 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나가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다 하늘에서 나눠주라는 그 일 못합니다. 배가 아파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나눠줘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기가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만들라고요. 그런데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가 하여금 도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더 빨리 합니다. 응전이 있기 때문에 더 깨게 돼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기록을 재는 선수들은 잘하는 사람 둘이 딱 붙여요. 항상 좌우 레인에 딱 서가지고 시키지 1등하고 꼴찌 붙여서 하는 시합 없어요. 왜? 그럼 누가 손해본다고? 1등자가 손해봐요. 기록이 안 나와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 그냥 뛰게 해야 죽으라고 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심에게 우리에게 그런 경쟁자, 우리에게 있어서 조력자가 아닌 방해자를 이 세상에 가득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려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힘들다고 야
하는 교훈이 만닿고 힘들게 예수 믿노 쉽게 믿자, 왜 어렵게 믿노 쉽게 믿자, 세상에 합해서 세속적이고 타협하고 함께 더불어 편하지 않게 그래 믿자 하는 이런 교훈이 바로 무슨 교훈? 그게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거 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하늘 준비 못합니다.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말이에요, 이 시험 보는 학생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대학교에 합격한 대학생하고 더불어 살면서 합격한 자같이 살면 그 사람이 시험 치겠습니까? 성적 잘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더불어 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이용물로 주셨어요. 그게 나쁘다고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이용하세요. 그 이용물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족하게 다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또 거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것은 네가 염려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더 주신다. 더 자본이 없어서 일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건강도 풍족하게, 돈도 풍족하게, 일도 풍족하게, 우리가 있어서 손해되기 때문에 빼앗고 그것을 안 주셔서 그렇지, 왜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습니까? 왜 직장이 없습니까?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왜 건강이 안 좋습니까? 왜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준비 잘 안 하고 자기가 거기에 맞는 그런 모든 깬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교훈이 세속적인 교훈인지 아닌지, 그 교훈의 중심이 이건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교훈을 여러분들 우리가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막 가슴이 팍 뜨거워지네,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저렇게 웅병적이고 논리적이고 재미있게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와 진짜 재밌다, 사이다 확 맛이 나면 시원하다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또 갈증이 싹 나듯이 재밌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뭔가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되어지는, 또 내가 이렇게 깨끗해야 되겠다는 거룩 경건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다 발람의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구별하고, 둘째, 그 교훈을 하는 선지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지 사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 속 중심, 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노는 말이 그 사람 같은 말이 놉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은 청산유수 같아도 속이 깨꾸름하면 나중에 결국은 깨꾸름하게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속이 빼딱하면요, 아무리 겉은 바르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나 한 포인트, 마치 발람이 그러나 우상의 제물 던져처럼 딱 결국 가서는 삐뚤어도 괜찮아, 그 말, 다른 것은 다 문가버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공화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재주입니다, 재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이 구별력을 가져야 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행위 열매를 보아 구별하라고, 그 교훈을 받은 자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었는데, 와 이상적이다, 대단하다, 건지는데 팍팍 긁어주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의 결국 역사를 봐라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고 나중에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알려면 마지막 열매를 보십시오. 저런 교훈의 열매가 과연 좋았는가 나빴는가, 세속적이 되었는가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열매를 보면 그 선지자를 알고 그 교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것이, 우리들도 지금 이 교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교훈을 구별하며 선지자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을 가져서 더 이상의 이 우상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란 것은 내가 조그마한 회개도 주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노의 일은
이 바퀴는요, 이건 절대 세상의 권력도 절대 못 멈추요. 지금 뭐 굉장한 허리케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이죠. 미국에 지금 강타했다잖아요. 미국 동부. 그래서 난리인데, 미국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까지 그 태풍 하나 진로를 바꾸면 되잖아요. 못 온다, 돌아가라. 마치 우리나라 이번에 노루 태풍이 올라올 때 말이에요, 그냥 못 온다 하니까 휙 돌아서 일본으로 쫙 가듯이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아서 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 배우는 기독교인들의, 우리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떤 힘으로, 과학으로, 그런 국방으로 절대 이런 하나님의 이 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지극히 작은 아이의 한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적은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100가지 회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한 그런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 순간 딱 멈춥니다. 회개한다, 희망이 있다, 괜찮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신 것은 회개라고 주셨고, 회개하면 회복 주시고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망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시일이 촉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시적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속히 임하여. 이 속히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우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역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주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니 그것이 마치 도적 맞는다 그랬고 득과 같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요, 우리 다 모든 것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내 생명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 글쎄, 그때는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가 회개를 빨리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할 때가 되면 다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네게 속히 임하리라 하신 겁니다.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이 뭐랬습니까? 말씀의 검. 말씀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수술대 올려가지고 삐고 깎고 막 잘못된 거 싹 도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둘째,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응징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시는 심판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긍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율법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긍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계셔서 우리 형편 입장 처지에 맞게끔 하신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긍휼의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hin원만 충성스럽게 굳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율법의 심판은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이는 율법 전부를 어긴 그것이 율법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운다는 것은 율법의 심판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봐주는 게 없어요. 조그마한 것 내가 마음 하나 잘못 본 거, 말 한마디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 선악과 하나 먹은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인간에게, 인류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망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빨리 오시니까 빨리, 그보다 더 빨리 회개만 하면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훈을 잘못 받았습니다. 나 이제 이런 교훈을 안 받겠습니다. 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보라 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이 주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에게 복의 근원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의 산승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뭐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 바라보다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건세 바라다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사람 의지하다 내가 얼마나 배신당했는데 이 시절 내가 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받았을 건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이런 교훈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받아든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순교자적인 이 한국 교회에서 속세의 그런 신앙으로 돌아선 세상과 타협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신앙으로 내가 돌아서 있는 요것, 이 교훈을 잘못 받은 이것을 우리가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회개로서 이기는 자에게는, 즉 교훈을 구별해서 우상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상 주신다 하셨습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이 참된 말씀인가는 구별력을 가진 자에게 감추인 만날 양식이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감추인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영감입니다. 우리에게 영감, 깨달음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 듣고 또 들은 것을, 저번에 들은 말씀 또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잠이 와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신령한 새 노래지 이 육곡적인 새 노래가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도 10번, 20번 반복해도 내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깨달음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달라져. 이것이 이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깨달음이고, 아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영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을 바로 말씀의 기중성을 아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둘째, 그 깨달음을 받아서 그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첫째, 자기 성화가 됩니다. 둘째, 그 진리를 깨닫게 알게 돼요. 그리고 셋째, 그 진리로 자기의 모든 생활이 다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힘을 준다. 이것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자기 변화. 여러분들께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사니 자기 변화라는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둘째 주고, 셋째, 그 위에,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 이 이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인데, 그 대속 역사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한 우리의 이 반복적인 역사되니 이것이 새 이름이라. 주님이 하신 대속 역사 그대로 사제 생활, 칭의 생활, 화친 생활, 하나님 향한 소망 생활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제 가지도록, 칭의 가지도록, 화친 가지도록, 영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그 믿는 생활을 얼마나 잘 우리가 돕는 이 생활을 하면 주님 같은 똑같은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역사가 달라지지, 행위가 달라지지, 이것만큼 복이 어디 놉니까? 그것이 감추인 만나를 가졌기 때문에 깨달음,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깨달음이 있고 그대로 사니까 생기는 이런 축복을 다 받게 하신다니,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안디바의 순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같이 우리들도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므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가 굳게 붙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신 도움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도 우리가 배반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금방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타협적인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삶과 교훈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이 구별력 또한 가져서 끝까지 계속 우리가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